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나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에는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지, 예전에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지금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나인 성은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그 가버나움에서 약 한 4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성인 남성이 하루도 쉬지 않고 종일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시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행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렬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으로 돌아가는 예수님과 무리의 행렬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행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향해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나인 성에 사는 한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 아들을 가리켜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부모의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비극은요,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이 바로 과부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이제는 하나뿐인 그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슬픔 가운데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감당할 수 있는 남편조차 없는 그 과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인성에 사는 그 주민들이 아들의 장례를 위해 그녀와 함께 성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을 가히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죽음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여 걷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과 아주 분명한 대조와 차이가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마태는 그 병을 가리켜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했죠? 중풍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백부장은요, 자신의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모셔와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그 믿음 덕분에 그 종은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가 처한 상황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달려가 그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왜 나에게만 불행과 어려움을 찾아오는 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내 곁에 있는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남편도, 의지하였던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부모도 그 순간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그 한가운데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 혼자 광야에 버려진 그런 비극적이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 과부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누구도 과부의 고통을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과부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 불쌍한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지켜보셨고 그저 측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상처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 아이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서준이가 이제 돌이 안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돌이 안 된 아이, 여러분 핏줄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팔에 바늘을 찔러보고 왼팔에 바늘을 찔러보고 손등에 바늘을 찔러보고 또 다른 혈관을 찾아서 바늘을 찔러봤는데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딜 찾습니까? 다리를 찾아요. 그 다리에 수없이 주사 바늘을 찔러봤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선택은 이거였어요. 이 아이의 발 뒤꿈치에 바늘을 꽂고 무릎부터 다리를 쥐어짜면서 피를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소리를 쳐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기분인 것 같았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선생님의 손목을 제가 당장 비틀어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족한 우리 인간과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비명을 지르는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식을 잃은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발 설교 때 이제 그 자기 얘기 그만하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내랑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과 살고 있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아내를 얼마나 많이 울렸겠습니까?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슬픔을 경험하게 된 아내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울어요. 웁니다. 그럼 전 뭐라고 얘기하죠?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울지 말라 이 말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었다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울지 말라. 울 수밖에 없는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야속합니까? 여러분,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울어줄 자신이 없으면 휴지 한 장, 손수건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위로가 담긴 그 말씀은요, 그저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한마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울지 말라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와 같은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눈물의 현장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정함으로 상징되는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 위에 직접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관을 옮겨야 하는 그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관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관에 손을 대는 순간
나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그 죽음에 관해 직접 손을 대어줬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부정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해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아니고 50년대와 60년대를 살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장충교회 울롱스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한 아이가 그때는 지금처럼 화장실이 잘 만들었던 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는 50년대와 60년대를 살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곳이어서 화장실은 뭐 존재도 안 했고요. 그렇게 대변과 소변이 마려우신 분들은 어디서 이를 봅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드물게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걷다가 보면 앞을 잘 보지 않으면 똥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뛰어가다가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더럽다고 여깁니다. 가까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를 향해 한 여인이 달려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달려온 것입니까? 바로 그 아이의 어미예요. 똥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아이를 끄집어내요. 타올로 감싸며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손을 대어주시며 울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부정한 관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시자 죽음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그 자리에 일어나 앉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어떤 말을 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엄마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음 가운데 빼앗겼던 그 과부의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금 살려서 돌려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감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저희 교회는 전반기 때 그리고 하반기 때 올해 신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구약 통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년에는요,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성경 필사를 할 예정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정성스럽게 기록해서 기록한 성경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때 가져가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할 예정이에요. 뭘 또 자꾸 하냐, 자꾸 이런 표정이신데, 내년에는 오후 시간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올해는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내년에는 제자 훈련을 잠시 멈추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그 각 장을 여러분들에게 개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알아서 읽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잘 읽으신 분들은 뭐 신약 13도 뭐 20도까지 하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아직 한 장도 펼치지 않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올해는 신약을 읽었고 내년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자신이 사용하였던 침상에 눕히고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 즉시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한 그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 위에 몸 위에 올라가 그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입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눈을 마주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 엎드리는 것,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하였고 그 결과 죽었던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며 기적처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지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라. 죽었던 그 아이,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죽음에 살아가는 그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다시 죽었어요, 이 청년은. 이 아이 청년이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다시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앞에 허무하게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받으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구원자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인하여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여러분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눈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마음껏 쏟아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그 과부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단지 한마디 말뿐인 위로가 아닌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곳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과 애통에 가득하였던 그 죽음의 행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기적처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축제의 행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결코 닦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 그리고 눈물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